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작은 은행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경상도 은행인 것 같습니다.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서 시골 은행에 들렸는데요, 마침 그 할머니 한 분이랑 은행 여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할매 비밀번호가 뭐라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황당한 은행 여직원이 다시 한번 할매요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돈 못 찾는다. 아인교 비밀번호 빨리 말하이소. 했더니만 또 살짝 입을 가리시고 할머니가 비둘기 그런 거. 여직원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할매 너무 지금 바쁜데 지금 장난한 것도 아니고 와 이런겨 퍼뜩 비밀번호 돼 있어. 했더니만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대는데 이렇게 됩니다. 9999 됩니다. 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시인지는 잘 이제 몰랐던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제 신약 성경이 딱 지어지면서 이제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든요. 근데 잡기는 잡았는데 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돼서 다시 위협을 하면서 놓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후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 찬양하는 그 노래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 2편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들이 이것이 다윗의 시다, 다윗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공용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한다. 두 번째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설명해 줘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어떻게 이 1000년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바로 오늘날 약 한 1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헤롯과 본리오 빌라도 그리고 그 당시의 민족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사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요. 뭐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뭐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뭐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3절. 자,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박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박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자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시편 2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결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비웃으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을 우리를 결박하는 존재로 왜 이들이 인식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제약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을 결박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많은 일을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박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모가 자녀를 결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제약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을 굳은 분, 고약한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신앙은요, 많은 자유를 빼앗아 가지만 바알 신앙은 많은 자유를 준다고 그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율법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입니다.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조차도 다 뭐뭐 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바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도 좋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자유가 과연 이스라엘을 진정한 자유를 주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유함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얼마나 큰 제약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요, 너무 지혜가 대단해서요, 주변에
그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래도 잘못을 했을 때 뭐 나단 선지자가 막 와서 책망을 하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어떤 제약도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굉장히 세상적인 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섰어.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무너질 때입니다. 자, 오히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요, 그를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인생 말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을까요? 뭐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난 자유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제약이 따라오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써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 제약이 따라왔고요, 무엇보다도 죽음의 제약이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구속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너무 제약이 많아서 나오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더 자유해집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구속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영혼이 구속받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법정 구속됩니다. 이게요, 그냥 자유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 재미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섭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섭이라는 이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간섭이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그러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이 참견하는 것, 이게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섭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물론 지나친 간섭은 분명 잘못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침해이며 무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견딜 수 없어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간섭은 사실은 따뜻한 사랑,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든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섭이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남입니까? 선생님이 남입니까? 부모와 선생님이란 이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간섭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간섭이 과연 무조건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환영해야 할 간섭입니다. 만약 이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면 누가 과연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간섭 받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 고아입니다. 고아가 돼서 부모 간섭도 받지 않고요, 학교도 가지 않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간섭 받기 싫어서 고아처럼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 간섭도 받기 싫어. 난 교회에서 고아처럼 나 신앙생활 할 거야. 진정한 행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환영해야 할 간섭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마귀가 간섭하면 망하게 되고요, 도적이 간섭하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 생명이고 은혜인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간섭이 어떤 경우에 우리를 징계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간섭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간섭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과 이 마귀의 간섭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마귀의 간섭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동의를 요구합니다. 내가 들어갈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나의 간섭을 받아줘.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강도처럼 몰래 들어와서 마치 간섭을 하지 않는 양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문으로 놓고 하고 들어오는 분은 양의 목자 예수님이고요, 그냥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그게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사람 안에 승낙받고 들어갈까요? 강제로 들어갈까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강제로 제압하고 그 사람을 간섭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세계를 간섭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악한 마귀들은요,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악한 마귀들은 이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악한 마귀들은요, 조용히 몰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어렵게 해. 편하게 해. 마귀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간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다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간섭할 때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미혹을 해서
인간이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는 얼굴을 확 돌립니다. 그때부터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간섭했던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게 마귀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오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또 간섭을 하지만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섭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자꾸만 오도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마귀 자신이 더 간섭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간섭을 하는 존재는 마귀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간섭을 떨쳐내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끈을 속박의 끈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끈은요, 우리를 결박하는 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끈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훔서 1장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이거든요. 1884년 그 갑심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요, 당시 이제 국제사회는 우리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봤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 땅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실음배가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딱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그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이제 밟게 된 거죠. 그리고 아펜젤러가 본국으로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이 감동을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펜젤러가 뭘 기도했습니까? 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세요. 이 조선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망의 철장을 부숴주시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수월의 그 올무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도 또 그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결박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끈은 어떤 끈인가? 그건 구원의 끈이요, 생명의 끈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졌는데요, 이 줄이 자신을 결박한다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살라고 던진 줄인데
왜 나를 묶냐고 그걸 끊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참 웃긴다. 너희들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던진 밧줄인데 그것을 끊어버렸다고 하니까 이 주님이 웃으신 겁니다. 참 웃긴다. 여러분, 빌딩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리콥터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밧줄을 손으로 잡고 올라가면은 이게 힘이 없어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밧줄로 사람을 묶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나를 결박하냐고, 그 밧줄을 풀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는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결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끈은 사실은 구원의 끈이요, 생명의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수월의 줄에 결박당해 있는데요. 자,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고 있는데, 결박당해 있는데, 오히려 이 결박당함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줄을, 그것이 나를 결박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동동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망의 결박을 이 하나님의 끈으로 부숴버리시길 바랍니다. 결박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의 끈이 구원의 밧줄임을 깨닫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끈이 얼마나 큰 축복의 끈이었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참 축복의 끈이었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매인 끈을 풀어버리자고 모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끈은 구원의 끈인데 사람들이 이 끈을 자꾸만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인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의 구원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유라 생각했지만 우리를 묶고 있던 세상 즐거움, 문화, 풍조의 결박을 부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끈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강구합시다. 주님, 나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끈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라 착각했던 것이 그저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끈으로 다시 묶어 주옵소서. 간섭처럼 느껴졌던 주님의 손길이 생명과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